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부활절 넷째 주일입니다. 전통적으로 이 부활절 넷째 주일을 선한 목자 주일이라고 그렇게 부르곤 합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부활절은 단 하루로 끝나지 않고 50일 동안 성령 강림절까지 계속 이어진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부활의 한 복판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조금 늦었지만 복습하는 마음으로 하나 더 여러분에게 또 소개를 해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요. 부활절이 되면 제가 늘 소개를 하다가 올해는 좀 소개를 안 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제 설교단 뒤에 보면 교회 배너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오래되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게 도대체 뭔가 싶은 분들도 많을 거예요. 우리 교회 교우들이 아마 1980년도 그 어간에 같이 도안을 하고 손으로 손수 다 뜨개질을 하면서 만든 배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유산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한 40년 된 것 같아요. 내용을 보면 처음 보시는 분들이 저 초코파이는 무엇일까? 라고 그렇게 묻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깐 계란 아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전혀 그런 것 아니고요. 여기는 저 그림은 무덤 입구를 막아놓았던 그 바위, 그러니까 빈 무덤을 저 안에 형상을 지어놨습니다. 그리고 해가 보일 텐데요. 다시 말해서 위아래로 하늘과 땅이 갈라진 그 틈을 부활하신 주님께서 메꾸시고 의의 태양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세계를 이어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 교회 교인들이 도안을 하고 저게 저렇게 남겨놔요. 저는 저 볼 때마다 정말 자랑스러운 것 같아요. 우리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함께 고민하고 함께 만들어낸 것 자체가 너무나도 귀한 유산이라 그렇게 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거 이상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저걸 보면서 아 그렇구나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왕 나온 김에 교회력 이야기 하나만 더 좀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이 상식이긴 한데요. 주보를 보시면 그 순서에 성경 본문이 저희 교회는 늘 4개의 그 성경 본문이 등장을 합니다. 시편, 구약, 사도서관, 복음서. 요거를 교회력이 정한 본문이다 그래서 성서정과라고 그렇게 부르곤 하는데요. 특이하게도 부활절기가 되면 구약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사도행전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여쭤보시더라고요. 왜 구약이 사라지고 사도행전이 나왔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이것도 좀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에 약속된 하나님의 약속들이 부활을 통해서 초대교회에서 어떻게 이것이 성취가 되었는지 보여주고 기억하는 장치로 성서정과에는 늘 부활절기에 구약의 본문 대신 이 사도행전의 말씀이 늘 들어오곤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오늘 성서정과는 부활절 넷째 주일, 그러니까 선한 목자 주일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걸맞게 거의 모든 본문이, 사도행전을 제외한 모든 본문이 목자라고 하는 그 이름들이 늘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하고 함께 은혜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을 제대로 좀 이해를 하려면 바로 앞장인 9장까지 좀 거슬러 올라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9장에는 아주 유명한 사건이 거기에 등장을 합니다. 일명 실로암 사건이라고 부르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 이야기가 거기에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의 눈을 밝혀주시죠. 그런데 9장을 읽다 보면 매우 희한한 광경을 우리가 여기에서 만나게 됩니다. 우선 이 사람이 치유되자마자 제일 먼저 본 사람들은 함께 살던 매일 함께 보던 동네 사람들이었는데 이 동네 사람들이 치유된 사람을 보고 기뻐하기는커녕 축하한다는 말커녕 이거 이상한 일이라 그러면서 바리새인에게 이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바리새인은 당시 사회에서 매우 신실하다고 모두에게 존경받던 부류의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도 치유된 사람을 보고 기뻐하거나 축하하지도 않고 무엇을 문제를 삼냐면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해? 라고 하면서 율법을 꺼내들면서 꼬투리를 잡기 시작을 합니다.
잠시 후에 부모가 등장을 하죠. 아들이 평생 앞을 못 보다가 눈을 떴으니까 사실은 부모가 가장 기뻐해야 당연합니다. 그런데 주위 사람들이 무서워서 부모도 아들이 눈을 뜬 것에 대해서 기뻐하거나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잠시 후에 이 치유받은 사람이 너무 답답했는지 바리새인들과 함께 말다툼이 시작이 돼요. 그러다가 결국 회당 밖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일명 출교당합니다. 이 뜻은 자기가 살던 그 공동체에서 완전히 밖으로 쫓겨나서 더 이상 사람들과 관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9장을 보면서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평생 앞을 못 보다가 난생 처음 눈을 떴습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런데 그 기쁨을 누리기도 전에 자기가 평생 살아가던 사람들, 그리고 평생 살아가던 삶의 자리에서 축출당해 버립니다. 이유는 율법 어겼다는 거예요. 그것도 안식일법을 어겼다라고 하는 꼬투리 때문에 축출당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9장은 바로 그런 내용인데요. 이 내용이 곧바로 오늘의 본문인 복음서 본문인 요한복음 10장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면서 10장의 그 내용들은 선한 목자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조금 연결이 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갑자기 들려주십니다. 우리 10장 1절 2절을 함께 찾아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것만 이렇게 보면 갑자기 예수님께서 무슨 이야기지 하겠지만 9장의 말씀과 같이 연결을 해서 읽어보면 여기 나와 있는 도둑, 강도, 절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도둑과 강도가 누구인지 어느 정도 짐작이 되기 시작하실 겁니다. 게다가 3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내용을, 이어지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자기 양을 자기 목소리로 부르지 않고 남의 양을 훔쳐가려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도 보입니다. 이 전체를 다 그 요한복음 9장과 연결해서 읽어보면 이 강도들이 바로 누구냐면 눈뜬 사람을 공동체 밖으로 내던져버리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양을 지켜야 되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양의 편이 아니라 양을 쫓아내는 목자 아닌 목자, 그 사람들이 바로 절도요 강도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목이 바로 요한복음 10장의 서두입니다. 그런 다음에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 우리는 그냥 낯설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읽어 내려가지만 조금 더 이 상황을 훨씬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은 뭐냐면 이 당시에 그 양 문화, 양을 키우는 문화를 우리가 조금만 이해하면 훨씬 더 깊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양을 키우는 마을에 들어가면요, 1세기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마을 어귀에 공동으로 함께 양을 치는 양우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을 따로따로 목자들이 데리고 나갔다가 저녁이 되면 모두 다 데리고 와서 한 우리에다가 공동으로 양을 넣어놓게 됩니다. 그리고는 목자들이 여러 명이잖아요. 그 목자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돌아가면서 뽑는데 그게 바로 불침번일 서게 됩니다. 밤새도록 그 양우리의 문 앞에서 불침번을 서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문지기라고 하는 표현으로 되어 있는 게 바로 이 불침번입니다. 밤새도록 불침번을 서고 이제 해가 떠오르기 시작을 하면 목자들이 잠을 자고 쉬었다가 다시 나와서 자기 양들을 데려가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때 문지기가 문을 딱 열어주면 목자가 그 안에 딱 들어가서 우리 안으로 자기 양들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양들의 이름을 부르든지 아니면 독특한 소리를 내서 휘파람을 분다든지 박수를 친다든지 하면 수많은 양들이 수백 마리가 있을지라도 그 목자의 음성만 정확하게 듣고 양들이 고개를 딱 들고 그 다음에 그 목자를 따라 나선다고 합니다. 마치 강아지가 따라 나가는 것처럼 자기 목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안다고 그래요. 실제로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자의 음성, 자기의 목자의 음성이 아닌 경우에는 양들이 그대로 고개를 숙인 채로 잠을 자든지 아니면 딴짓을 하든지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시는 그 배경이 바로 이런 내용들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0장 4절 5절 말씀,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가만 보면 목자가 양들을 그 양 우리에서 내어올 적에 강제로 끌어내지도 않고 채찍으로 몰지도 않습니다. 그저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따라 일어나서 스스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강도 같은 목자들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이 요한복음 10장에서. 그런데 이 풍경은 실제로는 일종의 하나의 은유이기도 하고 비유이기도 한데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고됐던 그 이야기가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주님의 경고입니다. 에스겔 3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곧 목자 노릇을 해야 할 사람들을 향해서 무섭게 책망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에스겔 34장 2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백성들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하는 말씀이 거기에 나옵니다. 목자를 먹이라고 양을 먹이라고 목자를 세워놨더니 목자가 오히려 양떼를 먹이지 않고 양을 잡아서 자기 배를 불리고 그리고 그 양털로 자기 옷만 해입는 세상이 바로 에스겔이 살던 그 당시 사회, 그 당시 사회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에스겔 선지자는 고발합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그 기억을 그대로 당시 사회에 그대로 옮겨 놓는 게 바로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강도 같은 목자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경고를 여기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지는 것은 비단 이게 옛날 일이 아니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 현실을 아주 고스란히 그렇게 고발하는 것 같은 게 여간 불편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현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경고하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런 지도자를 내치시고 반드시 선한 목자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내용들이 바로 이 요한복음 10장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요한복음 10장의 내용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선한 목자가 어떤 분이신지도 늘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잠시 좀 멈춰 섰어요. 처음에는 선한 목자가 어떤 분인지 그것에 대한 그 성경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려고 글을 계속 쓰다가 아예 다 뒤집어 엎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왜냐하면 오늘 주일의 이름이 선한 목자 주일, 이름도 그렇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서 본문이나 또는 시편 23편의 말씀도 그렇고요. 모두 다 첫인상은 너무 따뜻하고 푸근합니다. 목가적이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또 목자의 품에 안긴 어린 양, 마치 그림 엽서 한 장을 보는 듯한 그런 이미지들이 시편 23편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을 읽으면서 그냥 언뜻 첫인상은 그렇게 낭만적으로 들립니다. 그런데 말씀을 쭉 묵상을 하다가 내려놓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런 물음이 생겨요. 오늘 말씀에선 주님은 선한 목자, 우리는 양이라고 그렇게 비유하고 있는데 정말 오늘의 나는 그리고 정말 오늘의 우리는 양일까? 라고 하는 질문이 갑자기 생깁니다. 사실 현대인들은 양이 되기를 무척 싫어합니다. 누군가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 또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려놓는다는 것, 또 어느 지도자의 목소리에 내 발걸음을 맡긴다는 것. 요즘 이 시대에는 가장 중요한 가치로 이야기하는 게 자립, 자율, 주체성, 이런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시대입니다. 그러니
양이 되어서 너의 주체성을 다 내려놓고 그냥 저 사람 따라가면 돼라고 하는 말은 매우 듣기 거북한 말이 됩니다. 우리는 양이 아니라 목자가 되기를 원하고 종이 아니라 주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설계를 하고 내가 방향을 정하고 내가 책임지는 편이 훨씬 더 익숙하고 장려됩니다. 누군가를 따라간다고 하는 말, 양처럼 순종하라고 하는 말, 이 시대의 우리에게는 사실 매우 거슬리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에서 저는 선한 목자가 누구인가,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과연 양이 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가져봅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이신 것은 이미 성경이 또렷하게 들려줍니다. 문제는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양이 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그분의 음성을 알아듣고 내 인생을 그분의 발걸음에 맞춰서, 그분의 음성에 맞춰서 정말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평생 입에 달고 다니는 한 단어가 문제가 됩니다. 그 단어가 무엇인가 하니 믿음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소리가 크게 나올 줄 알았더니 안 나오네요. 제가 이거 원고 쓰면서도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소리가 나와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우리 교회는 잘 나오지 않는군요. 어느 교회 어느 예배든지 낯설지 않는 장면이 갑자기 설교 시간에 믿습니까? 그러면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아멘 하는 소리입니다. 어느 교회 주보를 보니까 뒤에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라고 하는 격려가 적혀 있고,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믿음으로 구하오니 라고 하는 말을 주문처럼 따라 붙입니다. 한국 교회만큼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자주 발음하는 교회도 참 드물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고 있는,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그 믿음이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믿음과 똑같은 것일까요? 한 번쯤 우리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때 가만히 보면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마음, 의심이 조금도 없는 상태,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 요즘 젊은이들 말로 꺾이지 않는 기세, 이게 믿음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안이 찾아오면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가? 또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늦으면 내가 확실하게 믿지 않고 구하지 않았기 때문인가 보다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책망하고 자책합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은 잘 생각을 해보면 일종의 정신력, 의지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흔들려도 버텨내는 근성, 아무리 불안해도 그 불안을 눌러놓는 담력, 그게 우리가 말하는 소위 큰 믿음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사용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차라리 교회 안에서만 알아듣는 그런 믿음이라고 하는 말 쓰지 말고, 그런 데는 다 알아듣는, 교회 바깥의 사람들도 다 알아듣는 말, 정신력이라고 하는 편이 훨씬 더 낫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말은 그런 정신력과 완전히 다른 결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기도 끝에 부르는 아멘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 아멘은 히브리어에서 온 단어인데요, 원래 뜻은 단단히 받치다 또는 기둥이 흔들리지 않게 붙잡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아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런데 이 아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매우 독특해요. 왜냐하면 어디 사용되는지 이렇게 찾아보면 아이를 이렇게 안고 있는 유모의 팔, 아이를 안고 있을 때 단단하게 이렇게 안고 있잖아요. 이 팔을 또 아만이라고도 부르고요, 큰 기둥을 받쳐놓는 밑에 있는 주춧돌을 또 아만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다시 말해서 아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그 근본, 그 바탕에는 무언가를 든든하게 받치는 무언가가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멘이라고 하는 그 말도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라고 하는 내 머릿속에서 끄떡끄떡거림이 아니라 저는 이 말씀에 내 인생 모두를 다 겁니다, 나의 몸을 다 겁니다라고 하는 몸의 고백이 바로 아멘입니다. 머리의 고백이 아니라 몸의 고백, 나의 삶의 고백이 바로 아멘이에요. 신약 성경에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찾아보면 피스티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그렇게 옮겨놨더라고요. 근데 이 말의 사정도 비슷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이 믿음은 원래 상인들끼리 거래할 때 쓰던 말이었는데요. 계약서를 쓸 적에 당신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 그 계약서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또 장군과 부하 사이에 충성서역을 할 때도 믿음이라고 하는 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말을 쓰고요. 그러니까 친구와 친구 사이에 의리를 지킨다라고 할 적에도 이 말이 또 쓰여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나 혼자만 내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신념이나 확신, 이런 게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상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대로부터 오는 그 신뢰가 바로 믿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아주 튼튼한 기초가 믿음이라고 하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믿음의 정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내밀한 관계가 있다, 내밀한 관계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뜻이 되고요. 종교학자 마틴 루터는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믿음은 마음의 신뢰다라고 하는 표현까지 씁니다. 자기 심장을 걸어놓는, 모든 전 존재를 걸어놓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조금 쉬운 말로 좀 바꿔보도록 할까요? 어떤 분이 치과에 갔습니다. 치과 의사 선생님이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이거 심각하네요, 어금니도 뽑고 신경치료도 해야 되니까 곧바로 수술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옆에다 종이 한 장을 갖다 놓고 막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환자는 어떻게 해요?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심각하군요, 아유 그렇군요 그러면서 의사의 진단 내용을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만으로 의사를 믿고 있다라고 말은 못합니다. 의사를 진짜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수술하자고 했으니까 수술대 위로 올라가서 입을 벌리고 그 의사의 손에 자기의 몸을 맡기는 것이 바로 의사를 믿는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 그 지식들을 고개 끄덕끄덕하면서 그렇군요, 나 다 이해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지식을 계속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몸을 말씀의 수술대 위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 위에 나의 모든 몸을 올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정체입니다. 여기서 한 발만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하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다 던지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큰 믿음을 강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전 재산 할 것 없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막 거기에다 다 던져버립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는 사실 모두가 다 그런 분위기에서 나는 믿는다 하는 사람들 속에 있다 보면 조금이라도 의심하면 곧장 나는 어떻게 돼요? 신앙 없는 사람, 불신앙의 사람,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게다가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약간이라도 불안증이 생기거나 또 우울증이 생기면은 곧바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내가 신앙이 없는가 보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흔들리는가 보다 라고 자기 자신을 자책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결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잘 아는 인물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야곱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서 밤새 천사와 씨름을 하게 되죠. 그런 다음에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그 씨름을 하게 된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그 씨름이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씨름을 했나요? 아니에요. 의심하고 질문을 가졌기 때문에 밤새 씨름을 했습니다. 도마는 또 어떤가요? 도마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첫 번째 그 자리에 있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했을 때 동료들이 이야기를 하자, 나는 못 믿겠어. 나는 예수님의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본 뒤에야 나는 믿을 수 있겠어 라고 의심하고 질문을 합니다. 도마뿐인가요? 예수님도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주님께서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면서 탄식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놓고 보면 야곱, 도마, 예수님 이 세 분은 모두 다 의심 없는 불신앙의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오히려 탄식과 의심은 믿음의 반대말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자라나는 토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우리는 성경에서 다시 배우게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을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고 또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의심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믿음이 확 자라는 사람들 보기 힘듭니다. 오히려 흔들리면서 기댔고 울면서 맡겼고 따지면서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바로 신앙의 선조들의 모습입니다. 이제 다시 우리 요한복음으로 다시 돌아와 보도록 하죠. 요한복음 양우리 앞으로 돌아옵니다. 아침이 밝아오고 한 목자가 우리의 문을 열고요, 수백 마리의 양이 뒤섞여 있는 그 자리에서 목자가 자기 양의 이름을 하나씩 부릅니다. 그때 양이 하는 일 아주 간단해요. 의심 없는 확신을 억지로 짜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가 늘 듣던 그 음성, 그 목소리를 알아듣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연스럽게 그 목소리를 따라갑니다. 고개를 들고 발을 떼는 것, 이 단순한 동작이 바로 양의 믿음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베드로전서를 여러분들이 또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베드로 사도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돌아왔다. 무슨 말인가요? 이 한마디가 굉장히 큰 여운을 우리에게 남겨줍니다. 돌아왔다는 것은 길을 잃었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한 번도 흔들림 없는 그런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길을 잃은 사람이 어느 날 목자의 음성을 다시 알아듣고 몸을 돌려 돌아왔다고 하는 뜻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믿음의 정체입니다. 시편 23편의 그 유명한 찬송도 마찬가지이죠. 똑같은 자리에서 나옵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하는 그 놀라운 고백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의 시인 다윗이 이 노래를 햇볕 쨍쨍한 언덕, 푸른 초장, 넓은 곳에서 그렇게 안전한 곳에서 이 노래를 불렀을까요? 아니요. 음침한 골짜기,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부른 노래가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이미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저 지금 죽을 것 같아요. 흔들리고 의심이 생기고 죽을 것 같아요. 한치 앞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당신께서 저와 동행하신다고 약속하셨지요? 라고 하는 이 동행의 고백이 바로 시편 23편의 시인의 고백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어디 이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곳곳에 지뢰밭처럼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진단서 한 장이 우리 인생을 아예 송두리째 뒤흔드는 때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과 갑작스런 이별 때문에 그 일상이 무너지는 때도 있고요.
자식 문제 때문에 잠을 못 이루고 괴로워하는 때도, 그런 밤도 있고, 직장에서 밀려나는 어떤 오후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가 기댈 곳은 나의 정신력, 나의 확신, 나의 신념, 내가 하는 기도의 분량, 이런 것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도 수많은 목소리 한가운데 살아갑니다. 더 가지면 행복해질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사회의 목소리가 있고, 너의 가치는 네가 이룬 성과만큼이야 라고 하는 능력주의의 목소리도 있고요, 경건한 옷을 입고 교회 안에까지 들어온 은근히 두려움과 공로로 사람을 몰아세우는 그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오늘 복음서의 본문의 표현을 빌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한다면 이 모두가 다 울타리를 넘어 들어오는 목소리입니다. 우리는 그 목소리에 속지 않고 오직 선한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일어나 따라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가 끝나고 적어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의 문장만큼 좀 새기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나의 신념이나 확신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그리고 이 신뢰는 목소리를 알아듣는 귀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선한 목자의 음성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울려 퍼집니다. 그 음성은 우리를 수술대 위에 눕혀놓는 그런 고치는 의사의 음성이고, 양우리 문 앞에서 우리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시는 목자의 음성이며, 또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입술에서 주님, 오늘 하루를 당신께 나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라고 하는 이 한 문장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기를, 그리고 그 맡김의 자리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두렵지 않은 믿음의 여정이 이어가기를, 그리하여 선한 목자의 음성을 따라 걸어가는 복된 양들의 일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놓고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세상의 많은 목소리 한가운데서도, 그 혼탁한 가운데서도 당신의 이름을, 당신의 음성을 알아듣고 고개를 들고 일어나 따라가는 당신의 복된 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